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인류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명하여 저희 사명과 저희 사명이 하나 된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의 진정한 회개가 어서 빨리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 행하는 이 강의는 정말 미미하고 미약할지 모르겠사오나 이것이 아버지께서 전 세계에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도구로 부디 받아주시고 써주시어 전 세계 모든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올바른 회개와 뉘우침과 갈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짙은 안개가 너희가 사는 지역을 뒤덮고 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안개를 무뎌진 세상의 양심에 비유한다. 진리가 온통 흐려지면 인간은 선과 악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구원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나는 특정 영혼들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해 진리로 가는 길을 표시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빛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흐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세상의 마음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가리는 안개는 오로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진리의 은총에 협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만 거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서 이 전반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짙은 안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짙은 안개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그 짙은 안개가 담고 있는 표현하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의 관점, 이것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주신 메시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짙은 안개라고 표현하신 것과 후반부에 가면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또 쓰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짙은 안개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짙은 안개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가 안개가 딱 새벽녘에 짙은 안개가 딱 끼게 되면은 안개가 언제 꼈는지 정확한 스타트 지점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안개가 이렇게 벌써 다 껴서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이네. 이런 상태에 이미 놓이게 되는 것이지 안개가 언제 나에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짙게 깔리게 되었는지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짙은 안개를 쓰신 이 핵심적인 관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악이라는 것은요. 악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언제 그런 악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인간에게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짙은 안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절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안개가 새벽녘에 자욱하게 꼈으면 이미 자욱하게 낀 결과만을 보고 안개가 짙게 꼈네. 언제 안개가 꼈지? 이렇게 그 결과만을 볼 뿐 그 일련의 과정이라든가 언제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 같은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게
스리슬쩍 싹 와서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야 겨우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악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악을 모르고 인간이 매일 점령당하면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직이 대우받고 우대받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유치원생도 지금은 알 만큼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상인 것처럼 모두가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주 단편적인 일례를 들면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을 사면은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걸 사면은 가장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맨 위에 깔고 맨 겉에 줄에 놓고 아래는 다 썩은 것, 작은 것을 놓고 팝니다, 상인들이. 근데 거의 대다수가 다 그래요. 대다수의 상인들이. 그렇게 판다는 거는 사실 정직하지 않은 거고 양심에 어긋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는 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팔아도 양심의 가책이나 꺼리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하나의 지혜나 슬기처럼 여겨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니, 남도 그렇게 파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나만 손해보고 살 순 없잖아. 이게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의 현재 결과입니다. 참외 좋은 것 맨 위에 놓고 딸기 제일 좋은 거 맨 위에 놓고 생선도 어떤 이런 박스로 사면 가장 굵고 씨알이 좋은 것은 맨 위에 놓고 밑에는 작은 거 썩은 거 이런 것을 놓는. 그러면 이 단 하나의 지표만을 통해서 단 하나의 이 현상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거냐면 세상에는 정직이 없고 양심이 없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정직하지 않고 양심이 없지만 창피하거나 이건 잘못됐어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이게 뭐냐 짙은 안개에 다 점령당한 겁니다. 영혼이. 짙은 안개라는 속성을 가진 악에 다 차지하고 점유가 당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은 무섭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인간을 차지하고 점유하고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는 거죠. 왜? 악이 그렇게 침투해서 나를 사로잡고 나의 사고방식이나 감성이나 기호를 불구자로 만든다는 악의 공격 방식이나 형태를 모르니까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뭐냐? 교회가 그런 악의 형태나 공격 방식이나 악의 특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런 악에게 휘둘리지 않고 악이 다가와도 쳐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악을 싸워서 무찌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교도의 교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짙은 안개로 인간을 점유하고 잡아먹고 차지하는 주범이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 자, 여러분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2021년 10월 12일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기사의 실제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기사 제목이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여성 사제와 동성애와 신부가 결혼하는 것을 앞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묘하냐면 대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마치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면 개혁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과 같은 사람을 속이는 단어가 바로 여기 대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자체가 아예 짙은 안개로 이제는 완전히 잡아먹혔고 점령이 당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짙은 안개에 점령당해서 살아가는 마귀의 세력이 됐다라는 걸 아예 이제 인식 못할 만큼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 거고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교도의 교회는 자신들이 이런 짙은 안개와 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의 사고방식을 점유하고 점령하고 마귀적 사고방식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냐면 지금 이 정도의 교회인데 아직도 이 교회를 믿고 신봉하고 따릅니다. 이건 심각한 상태죠. 그건 뭘까요? 짙은 안개가 완전 점령한 겁니다. 영혼과 교회를 다 잡아먹은 거죠.
그 악의 세력이.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십시오. 2021년 10월 12일 조선일보의 실제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성 사제와 동성애와 신부가 결혼하는 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그렇게 천명을 했고 이것을 3단계의 대대적인 개혁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착수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소 제목을 보시면요. 신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공식 의제로 결정해가지고 전 세계 주교단이 모여서 한 달간 토론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토론에 다양한 의제와 주제가 있을 건데 여성 사제를 이제 세우는 일, 동성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 신부가 결혼해도 되는 문제 등 이런 민감한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영국 BBC 방송은 이게 역사상 가장 야심찬 개혁이라고 이렇게 대대적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 내에서도 찬반 의견 대립이 심화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소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선일보의 10월 12일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서 이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3단계에 걸쳐서 첫 번째는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 마귀들이 평범한 신도들의 의견을 자신들이 경청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빨갱이와 마귀가 쓰는 주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엄청 민주적인 것과 같이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우리는 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요 단계를 꼭 넣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신자분들은 이런 거 절대 받아들이는 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이 기사 내용의 댓글란을 보면은 아 이제 종교가 끝이구나 끝났구나 세상이 종말이 올 때가 왔구나 이런 내용들로 허다합니다. 그럼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신자분들께서는 오히려. 그런데 마치 민주적으로 양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받아들여서 내가 아주 착하고 민주적인 교황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나는 충분히 양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대륙별로 주교들을 모아가지고 공식 의제로 가다듬겠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바티칸에서 전 세계 주교들이 한 달간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3단계에 걸쳐서 논의를 한 후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 후에 이러한 여성사제나 동성애나 신부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내용을 아예 기사화가 날 만큼 대대적으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또한 사제에게 결혼을 허용한다거나 동성애를 과거보다 폭넓게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마치 여성을 엄청 받아들여가지고 존중하는 것처럼 여성 사제에 대한 서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지금 그 사제 간의 동성애나 성추행 추문이 굉장히 많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논제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할 바에 억압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바엔 차라리 허용을 하자 그냥.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아무도 하느님의 자녀를 가로막거나 박해할 자격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온갖 인간적인 감성주의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래 그 말도 맞네. 사람은 다 누구나 인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솔깃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넣어가지고 지금 드디어 이런 과정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교회가 됐어요. 이지경인 교회가.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지금 실체를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성주의자,
그 감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딸을 규칙이 없는 거죠. 감성주의자의 문제는. 딸은 절대적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 근거한 질서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매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성주의자들은 기준 없어요. 그냥 자신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인간적 자기의 기준인 거죠. 인간적 자기의 선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은 다 자아에서 반로된 거기 때문에 다 틀린 거라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 100명의 인간이 모였으면 100명의 인간의 의견이 다 다른 것이 인간의 자아에서 반로된 다양한 마귀의 사고방식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성주의자에게 오히려 지금 이 동성애나 사제, 신부결혼 같은 것들을 왜 의제로 발표하면서까지 이렇게 기사화될 만큼이냐면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니, 뭐 동성애가 어때서?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라는 식의 충동질을 지금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교황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근거에 봤을 때 아버지의 신적 질서하고는 반하는 것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직도 착하고 올바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딸을 근거와 기준에 근거해서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성찰해 보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영혼이 되기 너무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의 뜻 진리보다도 병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호와 정서,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충동질하는 이교도의 교회의 실체를 드러낸 대표적인 기사가 바로 어제 실린 이렇게 앞으로 여성사제 동성애 신부결혼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대개혁을 해서 시대에 발맞춰가는 훌륭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체를 두고도 아직도 여기에 동조한다면 그런 영혼은 그런 영혼이야말로 짙은 안개에 완전히 휩싸인 거죠. 그러나 그 안개가 언제 나를 점령해서 어두워졌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이 그 악이 언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완전히 시커멓게 차지했는지를 그 자신은 절대 알 길이 없다는 진실, 이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짙은 안개가 너희가 사는 지역을 뒤덮고 있다. 자, 미국의 이 지역에 지금 짙은 안개가 내려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다시 한번 이 안개가 너희가 사는 나는 다시 한번 이 안개를 무뎌진 세상의 양심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이 짙은 안개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기준 없이, 분별의 기준 없이, 따를 원칙 없이, 질서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자신의 정서와 기분대로, 자신의 오감이 이끄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내가 마귀화되는 것, 그게 짙은 안개라고 표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뎌진 세상의 양심도 짙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무뎌진 세상의 양심이 대표적으로 제가 좀 전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렇게 모든 상인들이 속여도 그게 잘못이라거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양심이 이미 짙은 안개에 점령당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모 당의 정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1위라고 당선이 되었다라고는 하는데 그가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양심이 없고 뻔뻔하냐면 내가 이런 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에 나옵니다. 자신이 그 부패의 온상지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은 정말 짙은 안개로 완전히 덮여진 사고방식도 양심도 정신도 완전히 마귀로 점령당한 시커먼 마귀로 이런 세상이구라는 것을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온통 흐려지면 인간은 선과 악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구원의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안개가 끼면 한치 앞도 볼 수 없듯이 진리가 온통 흐려지면, 자, 온통 흐려지면이 뭘까요?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인데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 온통 흐려져서 경계를 허물고 따를 질서도 없고, 그런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주동하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기사의 교황권이 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질서를 다 자신이 짓밟고 물을 흐리고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아니, 동성애가 어때서? 성경에는 만들어 놓은 대로 살라라고 하시는 게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그쵸? 창조한 대로 살아라가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그럼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를 다 짓밟는 거죠. 그쵸? 또, 뭐 여성 사제. 성경에는 여성을 사제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여성을 무시하고 깔봐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각각의 고유성이 해야 될 위치의 의무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성은 고유한 속성 자체가 유일성으로 속하는 것이고, 남성은 고유한 태생의 아버지께서 만드실 때 창조 질서의 속성 자체가 주도적인 절대성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창조의 질서와 원리 때문인 것이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차별하고 무시하셔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하느님께서 세운 질서를 다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짓밟아서 마귀적 병든 오감의 기호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들을 충동질하는 마귀적 질서를 세우는 게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악랄한 범죄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여실히 보신 겁니다. 일련의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어떤 게 진짜 악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제도 본질과 형상을 반드시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만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과 숨겨져 있는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탐스럽게 보이는 것일수록 뭐 버섯도 독이 강하다고 하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품고 있는 내포적 본질이 뭐냐? 형상과 본질은 이렇게 정반대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성주의자의 약점이 뭐냐면, 감성주의가 왜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고요. 감성주의자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따를 기준이 자기 자신의 병든 다양한 감성과 시시각각 변하는 자기의 선과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와 부작용 속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떤 절대성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일평생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뎌진 세상의 양심이 바로 이 안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온통 흐려지면, 즉 이 세상에 참된 진실과 사실이 사라져버리면 그 경계를 점점 허물고 흐트러뜨려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이 분별의 기준과 관점으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서 아예 사라져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선과 악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이 그런 시대죠. 그렇죠? 지금이 그런 시대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전혀 성경과 완전 반하는 것을 교회 수장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해도 이 교회를 아직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가라는 걸 되묻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아니, 무엇에 근거하길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건 지력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그럼 이런데도 당신이 그 교회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맹종하고 맹신한다면 당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맹종하고 맹신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감성주의자들에게.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진리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질서를 엎어뜨려 가지고 점점 질서가 뭔지 몰라요. 그럼 인간은 질서와 경계가 없어지면 점점 자아를 더 왕처럼 떠받들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하느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선과 악을 절대 구분하지 못해서 구원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영혼으로 살아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이토록 하느님의 질서와 경계를 허무는지 아십니까? 그건 어떤 표징이냐면요. 그들이 이미 하느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세력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내놓으신 그런 사랑을,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영혼 하나는 손실되고 잃어버리면 다시는 살릴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실제적으로 생명과 맞바꿀 만큼의 희생적 사랑을 사실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요. 그럼 교회는 양들의 이러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같은 모범과 헌신과 희생을 자원하는 자들만이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와 사제와 수도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보신 기사도 보시다시피 오히려 영혼 구원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이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를 전달하려거나 희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매일같이 경계를 허뭅니다. 그리고 소수 감성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계속 터뜨리고 그리고 야 그런 거 해도 돼. 동성애를 자꾸 들춰내는 건 뭘까요? 아, 그런 거 하면 어때서? 괜찮은 거야. 이걸 은연중에 충동지라는 거죠. 이런 기사를 자꾸 접하게 되면 그러한 소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봐라, 교황도 이렇게 지지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나라도 인정해라. 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뭘까? 아, 이렇게 충동질해서 사회 문란을 조장하고 사회 정의나 법을 다 뭉개뜨리고 으스러뜨리는 것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이고 이것을 통해 교회는 이미 완전히 악이 점령했다는 걸 우리는 역으로 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 못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미 이 시대의 영혼들은 어떤 게 선과 악인지를 구분 못합니다. 진리 배우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 병든 자신의 기호가 착해 보이는 것을 따라갈 뿐이지. 그러나 그건 자신의 기호가 봤을 때 그런 거지 엄청난 착각입니다. 진짜 착한 것과 하느님이 보시기에 착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겁니다. 인간이 착하다고 보는 건 이런 다양한 교황의 소수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코스프레가 착해 보이는 거고 특히 병든 감성주의자에게 하느님이 착하다고 여기시는 건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게 진짜 착한 거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이 보시는 선과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병든 기호와 감성에 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하다고 보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 정반대죠. 이런 현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나는 특정 영혼들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해 진리로 가는 길을 표시하게 한다. 자, 아버지께서 특별한 영혼들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해서 진리로 가는 길을 표시하게 하신대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영혼들. 예를 들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모린 선견자 같은 분도 특정한 영혼들이죠.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진리로 가는 길을 표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빛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흐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 저희 사명도 매일같이 이건 아닙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매일 외치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저희들의 이 외침이 100으로 전달돼야 될 게 50, 30, 20, 10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매우 많죠. 매우 많습니다. 천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천의 열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저 전달되는 건 기껏해야 한 10, 20 받아들이는 분들의 그 숫자를 보면 아 정말 미미하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은 매일 느낍니다. 그게 뭘까요? 빛이 뭔지 모르고 어둠의 안개에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반증이고요.
진짜 극소수만이 하느님의 자녀로 남아있다라는 반증이죠.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에 갇힌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혹은 아직도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를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빛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마음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가리는 안개는 오로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진리의 은총에 협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만 거칠 수 있다. 자, 지금 세상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짙은 안개로 자욱한데, 현재 그렇죠. 그런데 이 안개를 거치려면 오로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똑바로 쓸 때, 그렇죠. 어제인가 그제 강의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의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병든 기호와 내 정서를 따르는 자유의지로 쓰지 않고 내 자유의지를 진리를 사랑하는 자유의지로 쓸 때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이 마귀의 짙은 안개를 그때서야 거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진리의 은총에 합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만 안개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준비는 어떤 걸까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이 말씀이 옳아. 이 진리만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 세상에는 곰곰이 살펴보니까 진짜 참된 진실과 사실이 없어. 모두가 다 속이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장 상인마저도 속인다고. 근데 그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정상인이 돼버렸다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그쵸?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세상에 무엇을 믿어도 좋단 말입니까? 믿을 것도 희망할 것도 아무것도 세상엔 없다는 게 답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것만이 진짜 답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런 하느님하고만 하나 되는 것만 내 영혼을 구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밖엔 답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마음의 준비라는 겁니다. 그쵸? 또 어젠가에 그젠가에 그 메시지를 보면 아버지께서 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으로만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너는 매일매일 네가 거룩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제 메시지에 근거하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올바른 마음의 준비. 그쵸? 또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내가 마귀의 사고방식, 이상한 행간의 나라에서 병든 기호에 충직한 종으로 내 자유의지를 써도 이것의 추잡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연법과 자아에 맹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자아는 진짜 저주받을 거구나. 이거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뭔가 달라진 게 나왔다. 그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올바른 마음의 준비, 또 내 자유의지를 병든 내 기호와 정서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성경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정신, 가르침 거기에만 근거해서 뭐를 분별하는 이런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쓸 줄 아는 것. 이런 걸 할 때만이 이 전 인류를 지금 덮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자욱한 안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안개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짙은 안개가 도대체 뭔가. 근데 그 짙은 안개가 인간을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쓱 들어와서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점유하고 차지하는데 인간은 악이 그런 식으로 나를 점유하고 차지한다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이 무서운 진실. 고로 사람의 이 감성이 병들면요. 특히 내 자아가 뭐가 좋아. 이게 기뻐. 라고 해서 뭘 쑥쑥쑥쑥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악이 확확 들어오는데 그렇게 병든 내 기호와 정서가 좋아하는 것을 확확 받아들일 때 악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이러한 악의 다양한 루트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악으로부터 방비도 할 수 있고 막아낼 수도 있고 당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라는 이 진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유의지에는 엄청난 오해가 있다는 걸 며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정말 하느님께 하나 되는 것 말고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에 자유의지를 쓴다? 그거는 다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에 대한 낭비, 온통 낭비뿐입니다. 오로지 내 자유의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더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이 진리와 하나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올인하고 힘을 쏟는 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고 발전도 다 거기에만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똑똑해지는 것도 오로지 거기에만 달려있다. 이 진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이해를 잘 하셔서 여러분이 더 이상의 이러한 사악한 악의 세력, 교회마저도 이제 바닥을 칠 대로 친 악의 세력으로 전락한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보셨습니다. 실제적 신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악의 바닥을 찍는구나. 이 현실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위태로운 시대에 여러분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만을 열정적으로 갈망하지 않는다면 금세 마귀밥이 되기 쉽다라는 이러한 경각심, 위기의식 이런 것을 잘 명심하셔서 반드시 끝까지 이 마귀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 또한 기도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5일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